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교회 나왔고 종교적인 차원으로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 말씀 좀 몇 구절 아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실제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구든지 와서 그 우물이 동하게 할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는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그 우물가와 있었지만은 누군가가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명하고 자주 섞인 내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 만났을 때 네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때 그 기쁨은 자리를 들고 나가는 그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는 숱한 세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 나는 절벽 같은 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살지 못해 살아가는 내 목숨 부지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일어나 가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38년 동안 나를 옥죄고 있고 나를 발목 잡고 있던 모든 병의 권은 일순간에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는 그 길이 큰 기쁨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감격과 감동의 길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격과 감동입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 환경과 조건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오늘 거기에는 당하니 그로 말미암아 자주 섞이고 비탄해하는 그런 모습을 싹 앗아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회개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물로 씻는 것, 즉 목욕과 회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룻의 목욕과 의미. 룻이 목욕한 이 목욕은 바로 회개를 얘기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서 목욕한 후에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새벽까지 누웠다가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그 후에 보아스의 신부가 됩니다. 룻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아서 기업을 잇는 복된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표로 오늘 룻은 성도를 상징해 주는 모습이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모습이요, 나오미는 목사님들을 상징하는 모습이요, 목욕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 부으는 것은 기름 부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거룩함의 함을 이루는 것이고 타작 마당은 추수 가을 마당에 이 추수는 마지막 때 열매를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군부하는 마지막에 농부의 작업장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에서 룻이 물로 씻는 목욕의 사건은 회개를 통해서 오늘 회개하고 난 후에 목욕하고 난 후에 그는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해 주는 성결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다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인 실제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회개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요식 행위가 아니다. 이거는 막연하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하면 용서받은과 동시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바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이름으로 의롭다고 칭의로 이름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는데 타작마당은 마지막 가을에 추수하는 곳입니다. 추수할 때 곡식과 알곡을 구분하고 나눕니다. 그 추수할 때 곡식과 알곡을 나누고 가라지를 구분할 그때는 농부가 일하는 마지막 타작마당의 작업 장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은 마지막 때 오늘 작업 장소 특히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는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잊어버렸습니다. 천국을 잊어버린 이유가 회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잊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기시가 등등하고 교회 나와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랑신으로 와닿아진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는 어떤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가장 낮은 자요 죄인의 모습인 것을 내가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자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목욕은 그냥 물 한 바가지까지로 목욕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물이 생명수 건너서 물을 들고 물속에 푹 잠겨야 오늘 우리는 온전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막연하게 초조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고 풍성해져서 그 말씀을 뒤집어 쓸 때마다 그 말씀에 내 몸을 담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강권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했다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점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인했다, 강도했다, 테러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 소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흉측하고 범죄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후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살인죄든 흉악범이든 어떤 죄인든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의 근원의 씨앗이 잘라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평정이 되고 평화가 되어지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발길에 젖게 되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는 정말 장성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오늘 우리는 심령의 회개가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룻이 목욕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로서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보아스의 발치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아름다운 단장하고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기들이 목욕하는 이 장소는 오늘날 바로 교회입니다. 사마리아의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 창기들은 누굽니까? 누가 창기입니까? 한 남편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남편을 버리고 여러 남자들의 정부를 나누고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에 안기는 여자를 가지고 우리는 창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은 세상의 창기 그 창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나와 있는 나와 여러분들 이 창기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영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찾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창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팔기 위해서 희희낙낙하고 묻는 그런 창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이 창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기는 목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존귀, 영광, 물질, 많은 이런 것들을 사치와 호의호식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정결한 신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창기가 돼서 돈도 쫓아갑니다. 세상의 사치,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좋은 것과 교회의 좋은 것 따라버리면 교회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찾아갑니다. 또 가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돌아서 또 안 되면 또 다시 교회 와서 울고 불고 부러지고 간구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모습으로 흩어져 다녀가다가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좋은 것이 보면 그것이 뭔가 싶어서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창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것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고 헛수아비와 같은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아름답게 웅장하고 멋있게 거룩하게 보여진다도 이 모든 것 다 헛것입니다. 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고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한 시대를 옹이하는 것 같지만 정권이 바뀌고 한순간에 다 바꿔집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의 물거품과 안개와 같이 곧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 이 세상의 권세,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사는데 여기만 초점을 맞춰가는 이런 모든 것이 창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창기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창기인데 남을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창녀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창기된 내 모습,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예수님 내 신랑 외에 다른 분 좋아하고 쫓아가는 그런 내 모습이 어디 없는가 늘 내 자신 주변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 있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 성도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죄 씻음을 얻었고 죄 씻음은 생명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를 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정말 겸손한 믿음의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목욕하면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창녀와 같은 여자에게도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죄의 양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질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의 장소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따져 묻지 않는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 범죄의 소굴에 있든지 강도의 소굴에 있든지 장애의 집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불문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죄이든지 청년의 시절 때 죄이든지 지금의 죄이든지 회개하는 모든 소원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일순간에 다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의 대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성도든지 어떤 사람든지 어제까지 살인죄를 짓고 오늘 이 아침까지 회개를 나온다. 오늘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인간은 형법이 시행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관대장이나 높은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죄를 탕감해 주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어줍니다.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이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게 만들어지는 이것이 오늘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회개하는 자의 신분을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평과 공의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죄의 기간을 묻지 않습니다. 1년 동안 1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평생 죄만 짓고 살아왔을지라도 진정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깨끗한 양털처럼 죄를 사해 주십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회개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때 즉 몇 분 전까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 그럼 눈물 많이 흘렸다 그것이 회개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어. 살인자가 되었어. 살인자가 되는데 그 살인한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용서받은 저 살인받은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는 그냥 회개라는 것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미안하고 사과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회개는 내가 죽어지는 아픔이 동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에는 그만큼 피해를 입혀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 용서한다. 이런 후회는 절대적인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회개했다.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회개했다. 간음을 해놓고 강간을 해놓고 테러를 해놓고 내가 회개했다. 이것으로 나는 되었다. 그러니 나는 하면 용서받았다. 그럼 저쪽의 상대방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용서받은 것과 같이 상대방에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반드시 값진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과한다 미안하면 이게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충분한 그런 보상이 주어져야 돼요. 내게도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용서받는 회개의 은혜의 보상이 주어졌다면 피해를 당한 저쪽에서도 분명한 그 보상이 주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은 일을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원수를 갚으면 원수를 또 원수가 남고 원수를 또 원수가 갚으면 그 원수가 또 원수가 되고 계속되어 그 원수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수를 갚았을 때는 모든 원수 갚음이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밥 먹듯이 그냥 내뱉은 말로 회개했다, 용서받았다, 난 됐다, 술 먹고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 됐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회개가 너무나도 남용되고 잘못 오해되어지고, 회개라는 것은 그 죄로 말, 죄값으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야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지는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픔과 정말 내 눈물과 내 땀방울과 내 핏방울이 함께 젖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신 그 위로와 함께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아파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 분명히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든지 위로함과 함께 은혜를 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악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하지 말고 말씀을 농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도 장난치면 기분 나쁩니다. 내 어머니 이름을 가지고도 갖고 놀면은 기분 나쁩니다. 내 형을 이름을 가지고도 갖고 놀면 기분. 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고 장난짓거리고 이게 때 열불이 불불 튀지 않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들은 내 아버지 이름을 마음대로 함부로 부를 수 있을지 모르나는 내 아버지는 절대로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희낙낙합니다. 코미디합니다. 웃깁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 이름 가지고는 그렇게 코미디할 수 없고 웃길 수 없고 장난질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담아 나가는 이것이 용서받은 은혜받은 자의 복이고 마음이고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한 부활의 역사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말의 마지막 때도 신실한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우리는 근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문둥병자의 정결의식과 물로 씻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물로 씻는 것은 변화, 새로워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덜에 놓을지며 정결함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은 문둥병자와 같았던 오늘 우리 성도들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죄의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각이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은 오늘 문둥병자와 같이 문둥병은 모든 것들이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썩어가지고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내 살이 썩는지 안 썩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둥병.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 이제는 정결함을 받아서 죽어가는 그 문둥병, 그 피부가 다시 회복되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오늘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이 문경병의 정결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삶은 이 세상과 똑같이 모든 것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둔했고 민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결함을 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정결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비결은 이겁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옷을 빨아라 그랬습니다. 옷을 빠는 것은 모든 행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옷은 행위고 행실입니다. 그러면 옛날 죄악된 옛날의 모습 행위를 온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옛날에 있던 모습 그냥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빨 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물, 생명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죄악된 행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은 옷이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러운 심령이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털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털은 남자의 털은 매력의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고 여자의 머리털은 자기의 자랑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남자가 나는 매력있고 멋있다. 여자가 나는 아름답다. 나는 자랑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뭐를 얘기한다? 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털을 미는 것은 내 인생의 자랑, 내 세상의 명예, 내 자존심, 내 모든 아름다운 모든 것들, 내가 좀 남보다 잘났다, 좀 내가 낫다, 이런 모든 것들 다 밀어버리고 깎고 제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랑거리, 자기 중심, 내가 정말 하는 것 조금만 내가 낫다고 싶으면 오만하고 교만해집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뭐가 돈이 좀 많다, 돈이 없다 싶으면 저 사람을 내가 조금 무시해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저 사람 조금 무시해집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본연의 내면 중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털과 같은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털과 같은 마음들 다 깎아.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돈 조금 더 많이 있고 학벌 좀 더 높고 내가 좋은 집안 있고 좀 좋은 환경,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공부 못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난 돈 적게 벌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좋은 환경 속에 똑같이 돈 많이 벌고 똑같이 많이 배우고 똑같이 더 편리하고 똑같이 좋은 조건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골고루 분복으로 나누어 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걸 가지고 불평 불만 원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많이 배웠든 내가 못 배웠든,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내가 부유한 집안이든 내가 가난한 집안이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거기에 던져준 그 조건 속에서 나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의 역사로 내가 새 사람 태어난 것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간에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몸을 물로 씻는 것이 목욕이죠.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통해 자복의 회개입니다. 회개 일어날 때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행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행위를 바뀌고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내가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든 생각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 물로 씻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교만한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경험이 다 내려졌을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세무서장의 높은 지위로 명예와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지위, 명예, 자랑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는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지난날의 모든 행위를 다 회개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 것을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재산은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에 그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는 것 같은 결단의 고백이요, 그 결단의 고백이 그는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높은 지위나 명예, 그런 것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 쳐다보고 그런 것 바라보고 목 내밀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고 원하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뭐다? 문둥병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아무리 훌륭하고 좋게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데는 아무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명예, 부귀, 영화, 행복과 자랑도 미련 없이 모두를 버려야만이 진정한 문둥병자가 물에 씻는 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떡을 먹기 전에 솥을 씻는 입니다. 이는 손 씻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하면 밤 식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손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 유전을 지키면서 손을 씻지 않고 부족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속 사람의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말씀의 떡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손 씻는 것은 외식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절대로 오늘 떡을 먹으면서 손을 씻는 것은 그 외식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씻으면서 오늘 우리는 외식적인 행위를 형식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는 손을 씻기면서 오늘 우리는 손을 씻으며 손에 묻어있는 모든 세균을 씻어버리고 음식을 정결하게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씻는 것은 외식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생명의 말씀의 떡을 받아 먹기 전에 철저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손을 씻는 것처럼 오늘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세균을 씻어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린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때 생명의 떡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더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속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드릴 오면 어떻게 예배드릴 정성이 들었습니까? 몸을 씻고 옷을 새거로 갈아입고 헌금을 고기가 돈을 따르미로 펴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을 저를 준비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성경 툭탁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끝나 예배 시간 되면 성경 어디 있느냐? 그냥 되는 대로 걸치고 나옵니다. 헌금도 준비하고 들었다가 주머니에 있다가 나오는 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준비 미리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는 음란과 도적질, 살인, 미워하는 것, 간음, 오늘 탐욕, 악독, 속임, 음탕, 공기는 눈, 회방, 교만, 광폐함을 다 깨끗이 회개해야 된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교회의 성도는 예배 전에 반드시 먼저 이같이 회개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발을 씻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의 발을 씻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지극히 적은 죄까지 하나하나 모두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야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베드로는 발을 씻기는 예수 자기 앞에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예절로 생각해서 황송한 생각으로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그래서 내 머리까지도 그러면 씻겨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다 씻을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오늘 이 발은 우리는 목욕하고 회개하지만은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 세상의 전체가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갖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한순간 한순간 지극히 적은 죄까지라도 우리는 발로 씻고 닦아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욕에서 이미 온몸은 깨끗하지라도 나오면 벌써 발은 더럽고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그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죄 씻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어떤 적은 죄도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속에 젖은 자범죄, 지극히 작은 죄를 하나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은 천국과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난 자신들은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는 늘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의 기도, 중생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바른 성도의 삶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점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점점 더 많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물질에 놓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기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각성하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카리온 유다만 그렇다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욕심에 휩쓸려갖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내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내 조금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회개는 발로 씻고 예수님의 관계를 늘 유지해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목욕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문둥병으로 씻는 것은 변화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씻는 것은 자범죄, 지극히 적은 죄 하나까지 다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누가 하죠? 회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 그냥 안 돼. 하나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영접하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영접하면은 주의 종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동질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특별히 회개의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라. 마지막에 1260일을 예언하는 주의 종은 회개를 외치는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회개가 없어졌기에 마지막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씻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대언하는 말씀,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신실한 주의 종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발이 씻겨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인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모든 기쁨과 감사가 죄의 오염이 싹 씻어가는 그 기쁨 속에 나타나는 희열이고 감격이고 감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느꼈다, 우리가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조건이 어떻게 되어지기에 좀 좋다, 이런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은 변함없이 영원하게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 죄와 오염으로부터 내 생활의 허물과 악한 죄를 날마다 깨끗이 발로 씻는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돼서 진정 복된 아름다운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